잘 계셨죠? 네. 저 뭐 굉장히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날짜 세어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보고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한 다각이고, 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다각이고, 세 번째는 35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모금성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제가 받긴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나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그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은 소경과 바리새인과 그죠? 예수님. 과연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다가 순경이 되어 소경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주님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나?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나의 것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나?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다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좀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이 겪었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라는 그런 명령만 받았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명령은 저는 안 받았는데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대놓고 양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목사님, 양태론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태론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무렵이거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찢어진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이 되고 내 영혼이 정도를 가게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의미도 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참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신성과 영성에 대해서 양쪽으로 두고 구분을 지어서 얘기해서 그걸 사용한 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데 따지고 들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콧걸이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꼭 자꾸 지금 오늘 본문 8절부터 시작해서 33절, 34절까지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고지식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잘못했으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을 꼬집어서 자기의 그런 생각에 맞추어서 그것이 뭐 양태론이니 쪽태론이니 흔태론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지금 제가 힘들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소경과의 그런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의 내용의 줄거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중심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소경만은 내 눈을 뜨게 아시니가 어떤 분인지 알면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된 사람은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내가 주여 나가 주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어두움의 눈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아주 아둔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근데 유독이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전체를 본 게 아니라 뒷모습만 보셨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거든요. 히브리 글에도 그분이 손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것도 알려주셨고 다시 살 것도 알려주셨고 이사야서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래요.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소경된 자가 당신네들도 그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렸어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어떤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 그냥 세금 붙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말로 툭툭 내뱉고 책임지지 않는 말로 책임질 그런 어떤 거 없으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죠? 삼위인격 중에서 이인격인 아들인 예수께서 여기 오시지 않으셨다면 성령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아들이 여기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과 함께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란 말이죠. 직접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상으로 올라가신 후에야 이제 영적으로 그분께서 영적으로 그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를 준비하라 기다려라 그게 양태론이에요. 자기들의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말을 짓거리고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짓거리를 하고 이제 앉았다 이 말이지. 그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소경된 자가 죄를 안 짓는다. 니네들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까 니들이 죄인이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상당히 걱정되는 말이잖아요. 저는 속으로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 제가 그 말씀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죄하게 하지 마시고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헐뜯게 하지 마시고 비판하게 하지 마시고. 왜?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 종에게 명령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우라가 치밀고 아무리 격분한다고 해도 주님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언젠간 다시 그것을 깨달을 줄로 다시 그런 웃음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뭐냐면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라삐여 라고 말씀합니다. 라삐여.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냐? 그게 부모들의 죄냐? 누구의 죄냐?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아마 신비주의자들이나 기타 성경을 주장하는 성령에 대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성령도 이해를 못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고 설교할 때도 성경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네 바지 내 바지 핫바지 하면서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설교한다 그러고 영적 설교한다 그러고 있다고 소리나고 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권사님, 속건제 예물 드려야 돼, 속죄제 예물 드려야 돼,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돼, 조상의 죄. 여러분 아직도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믿고 계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그대로 끝난 거거든요. 아멘. 근데 자꾸 왜 유교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상 신경 써서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고 이거 돈 뜯어내고 예물들에 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역자는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뭐 쉽게 막 넉넉하게 풍짐하게 퍼지게 벤츠 타고 다니고 뭐 몇백억짜리 집에 살고 이러려고 예수 믿으면 아예 그 사람은 천국 갈 그 마음을 포기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빌라도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정말 1m 90에다가 풍채가 좋고 살이 보기 좋게 벙벙하게 찌고 살이 통통해가지고 우윳빛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아닙니다. 초췌해서 뼈만 남고 앙상한 그러한 모습의 주님이 빌라도가 딱 봤을 때 엄청난 그 광채가 자기에게 비춰오는 것을 자기는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그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엄하시고 근엄하신 그런 어떤 그 빛이 제게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죄는 네 죄지 아버지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의 죄를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속용된 짓거리를 믿음으로 속용된 그런 사람들이 속용을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 속용에게,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속용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속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속성을 보면 영적 속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밤에 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 내 몸이 조금 귀찮다고, 내가 모른다고, 누구에 빗대서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신다. 성령이 주는 대로. 그럼 성령이 욕하라 그러면 욕하겠네요, 강단에서. 응? 그러고 욕하고 막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구라도 참견 못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그만 사람이 없다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안에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의 그 역사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그 말을 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회중들이 아멘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일까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고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너무 부러웠고 희생이 났어요.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있고 1시간 3,600초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유능하고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도전을 못했고, 내가 왜 공부를 못했고, 내가 왜 연구를 못했을까? 너무너무 성경이 해박해요. 줄줄줄줄 깨고 앉았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부정한 생각. 에휴, 달란트 대로지 뭐. 사명자 주신 대로지 뭐. 내가 회개했어요. 아니다. 왜?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도 내가 성령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게, 고 목사님이 성경을 백독했다 그랬지. 그럼 지금부터 백독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컴퓨터 앞에 붙여놨어요. 요한계시록 백독.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까지 99독. 아주 써놨어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아주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30장, 40장씩 계속 기도해가면서 읽거든요. 왜?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뭘로요? 믿음으로요. 내가 보고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소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주님을 보고 그분인 줄 아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절하고 내가 믿나이다 얘기하거든요. 어두움 흑암에서 밝은 광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직까지도 밤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아직 내가 피곤이 안 풀렸으니까 좀 더 자야 돼.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뭐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당신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나 아니면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해석적으로나 그것을 꿰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은 뭐 했어? 뭐해? 똑같은 한 달, 똑같은 1년을 보내면서 뭐 했냐 이 말이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역대상 16장 말씀을 준비해 놨었는데 어저께부터 제가 다시 말씀을 정비해 가지고 다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 36524 우리 그 부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정말 이제 세계의 으뜸이 되는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아주 진짜 축출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다가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빛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낯을 주신 빛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가 교만해서 예수님께서 랍비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지시를 받은 그런 사명자이지 랍비가 될 수는 없거든요. 천생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선생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씀 이상의 앞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도 그 사역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얘기하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내게 주시는 영광은 더 크다는 얘기죠.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삶과 경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보는 것보다 믿는 것에 더 믿는 것,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을 더 확실한 그런 어떤 것을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5달란트를 더 맡기시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그런 내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속에 한 점의 잉크 같은 검은 그런 어떤 색깔이 점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되고 그렇죠. 되묻게 되고 뭔가가 다른 그런 어떤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잦아들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라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녀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야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예수님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이름에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요, 그분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야훼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에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의인이란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앞에 계셔요. 근데도 못 믿어.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잉크 한 방울의 검은 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내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내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았지는 않고 사는 거 이거 저기는 없나?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신라 목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침을 뱉으시고 흙으로 쓰셨다는 성경 말씀은 신약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가늠한 여인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침을 땅에다 받는다는 말은 땅에다가 쏟아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른다는 것은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는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실로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 면전에서 내 앞에서 말씀과 실질적으로 다 지금 역사하시니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내가 내 눈에 보이는데 보여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어둠의 소경이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이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의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육신의 그런 어떤 육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나? 무엇인가가 내가 육신적인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삼위격의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그분이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소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있지 않나?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삶을 보내면서 이러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감동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이를 여러분 얼마만큼 연구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단어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속성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을까? 요즘에 제가 좀 뜸한 것은 그거 도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금까지 너무 내가 편하게 왔구나. 너무나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내게 주신 거는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목이 아프도록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옆에 공장 사장이 오더니 목사님, 아이고 찬양이 되게 좋아졌네요. 왜? 믿음으로 하니까 보기만 할 때는 안 됐어. 근데 믿음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돼, 안 돼? 지금 꺾기도 잘해요. 님 이것도 하고요. 아까 서사모님 하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화장지 풀어갖고 춤출 뻔했다니까요. 얼쑤 이러고. 왜? 되더라고요. 왜? 믿음이 장성하니까. 그 얘기거든요. 소경이 어두움의 소열에게 갇혀서 또 그 눈을 감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 소경이 버림받고 죽어야만 했던 그 소경이 지옥불에 던져질 소경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지금 뵙고 주님하고 만나고 주님하고 교통하고 주님하고 소통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지혜로 아니면 세상을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오시는 지혜로 지식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신 사역에 충실하고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고 목사님이 저한테 참 같은 목사 입장에서 욕은 못하겠고 제가 그거 표현을 할게요. 야 이거 이놈의 자식아 이거 참 아유 이거 좀 해봐 믿음으로 좀 해봐 남들이 하는 거 보고만 흉내내지 말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 노트북 갖고 오지 마.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제가 여기 섰다니까요.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죠? 이제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죠. 근데 다 뜬 게 아니라 다 뜨면 뭐 그 고목사님 이상 내가 누구 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에 절대적으로다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네. 누가 하세요?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재물 준비하라.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한바탕 악을 쓰고 한번 큰 소리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 아주 성경은 진짜 해박하게 잘 푸는 제가 놀랬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 이제 뭐 하나 그랬어요. 야 대단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끝에 가서 틀려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성경 시합을 해갖고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기성교회 목사님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요. 기가 막혀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언적, 비유적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제가 꼬투리 잡기만을 내가 늘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근데 마침 꼬투리가 잡혔어. 한 가지는 니들은 성령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니네들 꽃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7년 대환란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오셨어. 어디에? 네 안에. 이런 뭐 그거를 부인하냐 이러면 그러니까 이단이 그 자식아 쪽다니지.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네 안에 성령이 계시나 물어봤어요.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가 한번 표시해봐라. 모르는 거. 그래서 이 학자들과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니네들보다 부지기수로 세상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님께서 밖으로 끌어내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이 그를 주관하는 중환자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둠에 있지 말고 나오라. 나오라. 요즘엔 제가 그 사람들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러는 사람들 온다 그러면 저한테 은밀히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신발 거꾸로 신고 뛰어갑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얘기만 해요. 그거 네 해석하면 내가 믿을게. 그 여호와의 1장 1절에 대해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호와는 이 자식아 이미 와 계시는데 이런 그래 이 속용된 놈들아. 그 뒤부터 그 사람들은 다시는 여기 안 올게요. 그러기로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모리 중원교회에 교패 달린 데는 오지 마. 그리고 주변 단경에 50가구 2천에서 근처만 하면 발목까지 분줄어 놓게. 그랬더니 이제 안 온대요. 요즘에 시골에 난리예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지 어머니 하나님은 안 섬겨요. 그런데도 어머니 하나님 실선들이 많이 와.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그랬더니만 가만히 있어. 이건 미친년 궁둥이 두드린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냐 영적인 존재냐? 그러고 보니까 영적인.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가짜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죽여 내가. 잘했어요. 안식일교회가 와있어 또. 우리 집에 이사 와봐요. 있나 없나. 그랬더니 주일에 예배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언제예요? 그 미치다가 빵꾸나 소리 하고 앉았어요. 네? 어째 니네들이 그러냐 그랬더니만 성경에는 뭐 6일째 되는 안식일날 연병하고 앉았네. 그래? 그렇구나. 내가 예배학 박사 논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구역의 제사 제도는 이미 폐지됐어. 예.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의미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니네들 목사님은 그러면 국산이 아니겠네? 저 이스라엘제겠네?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은 국산인데요? 니네들은 가짜야. 진짜라고 신학 공부했고 이 개털이야 니네들은. 그 이유를 말해줄까? 뭔데요? 야 토육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분들은 아론 지파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한국 놈이고 일본 놈이고 짬뽕 돼가지고 목사가 돼. 이런 그런 가짜지. 얘 오세요. 말 많이 하고 걔네들이 안 먹혀요. 비웃어요. 왜 햇소리 하니까.
근데 핵심적인 것만 딱 하나 집어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요 답변이 없어요. 안식일 교회 가서 지금 이거 목사가 그저 국산이냐 그 이스라엘이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국산이라고 그러면 그건 가짜라고 얘기하면 할 말 있어요. 왜? 그것은 그저 아론 자손의 지파가 제사장인데. 요즘에 그거 싸우고 있어요. 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때 이제 나는 어두움의 눈에서 밝은 눈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 그냥 좋다, 받다, 들었다, 복받는다, 잘된다, 부자된다, 서울대학 간다 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으면 너는 죽어. 게을름 피우면 너는 매 맞아. 이걸 외치라고 주신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근데 내가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인데 아직도 모세의 제자가 되려고 나를 내 죄인이라고 모든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41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아직 속에 있는 죄 아니다 이 말이죠. 모르는 건 죄 아니야. 그런데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제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갈 것이고 보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헛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여호와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답답한 이런 영혼들아, 니들이 죄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빨리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8원도 아니에요. 딱 구원만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허다한 많은 무리 중에 그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도 자식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소경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 그리고 부모들 앞에 왔는데 그 부모들도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을 찾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교당할 게 무서워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비유를 맞추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모르겠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봐라. 그냥 아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충분히 자기 의지와 표시를 할 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이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들려요. 무슨 소리냐. 아들이 죄악으로 어두웠던 그 눈을 이제 뜨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장성했으니까 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얘기를 들려요. 저는. 근데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2번씩이나 얘기해줬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 말이지. 그 너희들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느냐 딱 이러면. 지금 내가 혹시 그렇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 말씀만 가지고 기절할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남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 하나 내세워가지고 맞는 말인데 그걸 갖고 하지 마. 이제 하고 있지 않았나. 남편이 뭐 좀 좋은 길로 이렇게 해서 좀 가져가려니까 아내가 그냥 가져가라. 이놈이 그놈이야. 그거 깨야 돼. 네. 아니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아둥바둥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조금만 더워도 그냥 이마에서 땀 흘르고 그냥 뭐만 먹어도 죽은 다음에 그냥 직주 흐르고 몸은 골병 들어가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영적으로 다 영성이 좋아진다. 그거 왜 거짓말 시켜? 몸은 골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피곤해요. 지금 내가 몸 골았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저걸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요. 한 발을 꼭 뒤로 물려놓고 앉아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 믿을 거면서 결국에는 천국 가면서 왜 자꾸 징계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솔직히 하란 말이죠. 나는 이런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밟아줘서 우리도 같이 가자 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얘기도. 그러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어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말해도 안 얘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취소돼버려. 엊그저께 그 일이에요. 찬양 콘서트 한다고 온갖 거저 CBS 전임 그 전속 가수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또 오사일 가서 또 전속 또 가수들 또 이래가지고 하늘산 두월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래가지고 다 컨셉으로 짜놨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연락이. 그 나중에 한 3주 후에 연락 왔더니 거시기 뭐 되겠어요. 소경의 그 눈이 아직 안 열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부부로다 인연을 맺어서 한평생 살아간다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대로 산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주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했는데 그 아멘은 어디에 온데 간데 없고 거기다가 250원 붙여서 유학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싸우고 예. 요즘에도 또 한술 더 떠서 크리스찬 젊은 친구들이 이혼율이 많고 예? 정부 핑계로 교육 핑계로 몸 핑계로 애기 안 낳고 이게 하나님의 철저한 반역이에요. 소경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40 되기 전에 결혼해서 너 애 안 낳으면 너는 내 아들 아니고 너 호적에 파버릴 거야 임마. 왜요? 저는 한 번 하거든요. 다시는 너 내 얼굴 너 오지 마라. 알았어요. 잠깐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안 간다고 소리했잖아. 큰 놈한테 그 얘기했더니 있어요. 빨리 데리고 와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 와요. 40 되기 전에 하나님이에요.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왜? 자식도 소경 만들면 안 돼요. 나도 소경이 되면 안 되지만 자식도 소경을 만들면 안 돼요. 특히 남편들 아내 누르지 마세요. 아내의 눈을 감겨놓지 마시라고. 아내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 내 눈이 들떠졌다고 아내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눈이 이만큼 들떠졌으니까 아내의 눈은 더 들떠져야 된다고 누르지 마세요. 왜요? 아내의 눈이 빨리 떠져야 내 눈도 빨리 떠질 수 있어요. 알기는 우라지기잖아. 근데 그게 실천이 담대함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냥 조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건 없이 믿는 거예요. 예, 믿고 저들이 아직까지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덜 떨어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나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을 향해서 옮겨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느끼는 그런 사랑의 맛은, 진리의 맛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감칠맛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그럴 때 나에게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무슨 소망이에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원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 세상에 있을 땐 빛이니까 뭐예요? 나를 완전히 알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33년 공생의 기간을 쫙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하노니 너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된다? 배우고 익혀라 이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고 아버지의 복음이고 우리들의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나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삶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 9가지 중에 가장 먼저는 회개에 대한 열매요, 좋은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요, 극상품의 열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 밤나무에 밤이 입이 쫙 벌어져서 근데 따라오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그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정말 돌같이 단단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제 진리의 성령이요 성결의 영이시고 영원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듣는 것마다 깨닫는 것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